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평강과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한국청지기 아카데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 매일매일 고민하고 갈등하는 돈과 재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로 관리하고 다룰 것인가, 이것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미국에서 한 40년 전에 시작을 했고 한국에는 2002년도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1억 명 정도가 이 훈련을 받았고요. 수십 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고현철 목사님께서 광주, 호남, 전남 지역에서는 아마 은광교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적인 재정 관리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 비유로 알려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이 재정적인 또 재물에 대한 그 부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들어서 얘기하시기도 했지만 우리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들하고 다르게 이 돈과 재물에 대한 얘기가 훨씬 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누가복음을 읽히는 대상들이 대부분 헬라권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그들 그 헬라권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들이 헬라권 안에서 예수를 믿고 회심하였지만 여전히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돈과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그들에게는 항상 어려운 문제였고, 또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적인 어떤 외식 행위, 그것으로 인한 것들이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누가가 돈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들을 포커스로 해서 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16장의 말씀은 사실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는 이 하나보다도 사실 앞에 있는 15장부터 같이 시작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는 얘기 같습니다. 여러분 1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고 있습니다. 12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장 종교적인 사람으로 아주 신앙이 좋은 모습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정말 본질적인 문제, 재물의 문제, 돈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외식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제자들,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을 서로 우리가 대조하면서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15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길 잃은 양 한 마리,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둘째 아들, 너무나 잘 아는 이 비유들이죠. 이것을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5장 뒷부분에 나오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이 둘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아버지로부터 잔치를 베풀고 그를 환영했던 그 둘째 아들에 대한 이 아버지의 태도를 못마땅한 것이 누구냐? 바로 첫째 아들이죠. 그는 이제껏 아버지의 말을 잘 따랐고 한 번도 아버지 말을 어긴 적 없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친구들에게는 한 번도 잔치 베풀어 주지 않았던 아버지가 아버지의 재산을 50%나
먼저 다 죽기도 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하는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 첫째 아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15장에서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19장 10절에 가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리와 죄인과 같이 잃어버린 자와 같은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누구보다도 신앙적이었고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다고 했던 그들은, 바리새인들, 첫째 아들은 다시 돌아오는 그들이 못마땅한 겁니다. 자신들의 신앙적 관점, 자신들의 윤리적 도덕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아주 어려운 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 와서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1절부터 8절 상반기까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비유의 예화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지 해석의 말씀이고, 그리고 14절, 15절은 바로 그 예수님의 얘기를 뒤편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비웃습니다. 이 비웃는다는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코를 약간 들고 이러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도 또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그때에 그 앞을 지나가던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비웃는다 할 때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어느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은 자입니다. 관리인이죠. 그는 성실하게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고 소득을 남기고 그 맡은 바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 그의 맡은 직무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에게 어떤 소문이 퍼집니까? 주인의 소유를 오히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문이 퍼지자 주인의 귀에도 역시 들어가겠죠. 주인이 체크를 해보니까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주인은 청지기를 부릅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결산을 해라. 그리고 며칠까지 결산 보고하고 일을 그만둬라. 해고 통지를 합니다. 청지기가 뭔가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한다든가 정상 참작을 요청하는 것이 없는 걸 봐서는 청지기의 낭비는 스스로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어떻게 먹고 사냐? 여러분들도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여기 계실 텐데 가장 문제는 뭐예요? 당장 내일부터 뭘 먹고 사느냐? 이것이 가장 당면 과제겠죠. 그는 고민합니다.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자니 이제는 힘이 없어요. 남한테 구걸하자니 나쁘끄러워요. 그런데 이에게 남겨져 있는 유일한 하나의 찬스가 있습니다. 뭐예요? 결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해고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어떻게 해요? 아직은 남은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청지기로서 고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청지기의 찬스입니다. 그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고는
주인에게 빚진 빚쟁이들을 하나둘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가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 청지기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미 주인의 것들을 소비하고 있는데 또다시 주인의 것을 도적질하고 사기를 치고 문서를 조작하고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것을 과연 옳다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비유를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비유를 해석했을 때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고민을 해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누구냐? 15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막 예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해서 빛의 아들들로서의 첫 발을 나서는 이제 그런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역시나 주인에게 이 소문까지 들어가죠. 그죠? 듣자 하니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그 고난을 사용해서 자신의 빚쟁이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고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듣고 주인이 얘가 일을 대단히 지혜롭게 하네라는 것이 칭찬이에요. 여기가 사실 아리송하죠. 이걸 과연 칭찬할까?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앞에서 제가 바리새인들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얼굴은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고 역시 제자들에게도 필요한 얘기지만 뒤편에서 지금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문제가 뭐예요? 마치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해야 될 책임을 맡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으로 선택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 열방과 민족으로 퍼져나가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였죠. 하지만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자기 자신들만 그냥 호의호식하고 자기 자신의 만족과 행복하는 데에서만 그냥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15절에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의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 청지기는 자기가 마지막 남은 이 찬스 타임, 이것을 10분 활용해서 주인의 빚을 진 자들을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주는 이 지혜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은 시간이 있을 때,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분명히 갑자기 그 직분을 마감할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바리새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들, 그것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냥 나에게서만 고여있게 하고 나로만 그것을 충분히 행복해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결국은 제자들도 지금 듣게 얘기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죠.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를 두고 한번 볼까요? 이들은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류와 같은 존재들이었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인간 취급조차 받지 않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들을 예수님께서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수군거려요.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겸상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개돼지하고 겸상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분이에요. 결국 이 본문에 있어서의 비유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지 않은 채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삶을 지적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껏 그들은 세상 밖에서 오직 돈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자들이에요. 돈이면 사람의 관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만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심하여서 이제는 그들도 빛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이전과의 삶이 동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의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13절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들이 이때까지 살 동안은 재물이 하나님으로 여기고 재물, 돈 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재물 플러스 하나님, 원투원의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있다고 여긴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신앙심이 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11조도 잘했고요. 요즘 생활하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요. 정말 열심히 남들 봤을 때 저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 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런 사람, 그 바리새인들의 내면의 깊은 심층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을 더 의지할 때가 많은다. 그것을 지금 비교하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들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이 끝남과 함께 없어질 재물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동안은 그것으로 너희들이 구원자로 삼고 그것이 너희들을 살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겨왔다면 이제는 그 불의한 재물을 제대로 관리해서 결국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친구를 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친구를 삼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나의 이웃들을 통해서 친구 삼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좀 보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이 빚을 진 자들에게서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각에서 좀 보게 되면 이 빚쟁이들은 누구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인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청지기가 부르더니 너의 빚을 50% 탕감해 줄게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기쁜 소식이 날아오는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정말 자신들도 모르게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했는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빚을 탕감해주는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그들은 너무나 기뻤고 자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기쁜 소식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비록 그 일을 저질렀지만 그 소유의 원주인인 그 주인에게 영광이 돌아간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오늘날 이 바리새인과 같은 나의 모습이 없는가? 우리는 정말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어쩌면 늘 똑같은 신앙생활, 늘 난 이제껏 교회 생활에서 잘 해왔고 그동안 잘 해왔어. 문제 없어. 누구보다도 난 자랑스러워. 그렇지만 여러분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재물을 더 의지하는 그런 내 마음이 있다면 주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심은 곧 뭐예요?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싶을 만큼 충분히 가지면 여러분 거룩해질까요? 그것이 맞는 원리라고 한다면 하와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완벽했고 가장 완전했고 부족함이 없었던 하와입니다. 그런데 그 하와는 단 열매 하나, 그것을 사단이 건드려 놓은 그 탐심이 들추어져서 욕심이 결국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영원한 죽음을 낳은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에 있어 감추어져 있는 그런 우상의 모습이 없는가? 내가 내 돈을 사랑하는 탐심, 그것이 나한테 없는가? 늘 나를 지켜보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할 수 없고 나의 탐심이란 내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두 가지 점에서 저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친구가 누구인지를 좀 더 살펴보니까 1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나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그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해서 나의 주변 이웃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친구 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진정한 참된 친구를 먼저 만나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청지기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통해서 친구를 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의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친구 삼기 위해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친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2절 3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했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습니까?
내가 백수가 되면 그들이 나를 이제는 자신들의 집으로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거라는 기대감에 그 청지기는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정말 진정으로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맞이하러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친구를 여러분이 먼저 사귀셔야 되고 날마다 그 친구와 교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져 있는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통해서 또 다른 우리 앞에 놓여진 다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내가 사귄 이 친구를 소개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복음을 나누는 거, 은혜를 나누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이 친구,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알지 못하면, 그리고 이 진정한 친구와 내가 날마다 교제하고 이 친구를 통해서 내 마음이 넓어지지 않은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가능의 문제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실천론적 무신론자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이 뭔가 믿는 바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행동은 해요. 그런데 무신론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특수 영역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생활 따로, 세상 생활 따로. 돈 문제 가난한, 재물에 대한 가난한,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 내면에 깔려있는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돈이, 재물이 가져다 줄 거라고 믿고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는 우상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그러면 어떻게 제거할까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예배하고 숭배하게 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 다른 것이죠. 결국은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우상을 갈아치우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진정한 우리 내면의 우상을 갈아치우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중심의 보좌에 앉히는 겁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보물 삼는가? 그것이 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물 삼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의 가장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 높은 보좌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보물로 삼기 위해서 마국간 구유에, 그 냄새나는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더라. 나를 먹으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살린다. 그분이 우리의 보물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내면 가장 보좌에 좌정하신다면 우상은 바뀔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재정의 문제는 늘 고민스럽고 날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부분이죠. 여러분, 하지만 돈은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내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행동은 언제든지 회귀합니다. 다시 옛날 그리웠던 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잠시 여러분들을 쳐서 복종케 해서 단수의 행동을 좀, 습관을 좀 바꿨다 할지라도 다시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손에 잡히는 재물을 쫓아가는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이 청지기가 문제가 뭐였습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낭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문제는요, 돈 문제이기보다도 돈을 관리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예요.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성경적인 재정훈련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보다도 훨씬 많게 성경에는 돈과 재물에 대한 구절이 많습니다.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2359절이니 돈과 재물에 대한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돈과 재물이 우리의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삶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낭비, 참된 낭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제대로 관리하고 그것을 흘러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그 은혜를 관련 누리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 그런 건 다 내가 할 일이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내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십니까? 제가 은광교회 오기 전에 사이트에서 여러분 좀 연역들을 쭉 보니까 참 역사가 오래된 개혁주의 신앙에서 정통을 지켜오는 참 놀라운 교회인 것을 보고 참 하나님 은혜다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문이 뭐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요,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 사나 죽으나 그건 여러분이 책임이에요. 짧은 스토리 하나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를 아시죠? 1956년 1월 8일 날 에콰도르에 이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들어가죠. 아우카 부족이란 아주 폭력적인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전으로 드디어 아우카족을 만났습니다라는 무전을 끝으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구조대가 찾아가 보니까 이미 창과 도끼로 다 5명의 선교사들이 살해당한 뒤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잡지 타임지와 라이프지는 이렇게 헤드라인을 썼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것이 불필요했는지 필요했는지는 그 이후의 역사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 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온 부족이 다 변화됐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얘기한 유명한 말이 있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나의 손아귀에 있는 것들, 이것을 빼앗길까 봐, 사라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통장의 잔고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따라서 나의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정말 진정한 거룩한 낭비를 해서 나를 살린 그분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신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물 삼으셨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마음 보좌에, 이것이 마음 중심에 아로새긴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낭비하는 것들은 결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성경적 재정관리, 아마 이 예배 마치고 초등 2부실 믿음의 땅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짧게 할 겁니다. 만일 클래스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라도 오리엔테이션에 만일 오셔서 듣고 싶은 분들은 참석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오셔서 동참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이 성경적 재정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재정을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 맡겨놓으신 지금 현재의 소유와 재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훈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